너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렘넌트,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점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것만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조금 내가 불편한 일들은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자로 세워가십니다. 한 현장에, 작게는 우리의 가정, 또 혹은 직장,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다락방이나 미션홈, 지교회 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크고 작은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완전히 내팽겨치고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말씀 앞에 나를 들고 말씀에 따라 나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로, 지도자로 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영적 지도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명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기능은 우리를 최고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지도자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소선지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 권 한 권이 짧죠. 이 소선지서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행하면 너희가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행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면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의 인생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스바냐서를 봅니다. 이 스바냐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성경의 스바냐 1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왕족입니다. 이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냐? 요시야 왕 시절에 활동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 3명이 있죠. 첫 번째 왕은 다윗이고요. 두 번째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스바냐서를 기록하고 이것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중요한 종교개혁의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되어질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게 되어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으로도 CCM으로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구절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주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실 때 오늘 스바냐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모든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어지는 그런 경고의 날이죠. 그 날이 속히 올 것을 선지자들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서라. 돌아서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날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렇지만 심판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도 그렇고 오늘 보는 스바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축복은 저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십시오. 이 심판의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두로와 시돈과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저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똑같습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산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 날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오늘 스바냐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보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냐면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얘기했다니까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여지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황폐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경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말씀을 외면해버립니다. 등한히 여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행하던 그 길대로 그 삶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우리가요, 나의 길이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서 있습니까? 바르게 행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즐겨하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찾지만 나의 삶은 늘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이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2장 2절이요. 분노의 날에 모여라. 모여서 진짜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날에 숨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요, 우리가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숨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날에 구원과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까? 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의 날, 이 고통의 날, 이 재앙과 멸망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완성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자의 우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이 피입니다. 그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 피를 바를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다시 약속되어졌죠.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오시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니 인생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집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인생으로, 먹고 사는 것에 매이는 인생으로, 그러니요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 결국은 다른 신 앞에,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진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인생, 마귀에게 매인 인생. 그러니요, 당연히 그 인생의 끝은요, 지옥입니다. 완전한 멸망이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냐? 처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처녀를 통해서 오십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한 의인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이는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또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스바냐 2장 7절에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많은 갈등이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2장 7절 잘 보십시오. 대적의 지경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는 빼앗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떠났을 때는 잃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대적의 지경을 얻을 자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보살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이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대적이 이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회복하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역사하시는데 대적의 것, 대적의 지경까지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언약만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느 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즐거이 부르며. 맞죠? 그리고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지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마치 청년이 자매와 결혼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쁨이요.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연애에 대한 감정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처음에 격정적인 어떤 그런 막 불타는 사랑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그 감정은요, 싹 어느 순간 되어지면 지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막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면 막 격정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진짜요. 이게 바닥이 보이지 않는 아주 고요하지만 잠잠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맞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맞죠? 기쁨이 되어지는,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이처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스바냐 3장 12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바냐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를 이끌고 모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네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앞에 천하 만민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부터 약속이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냐? 여기에 있다니까요. 천하 만민, 모든 민족, 땅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족,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약속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마지막 축복의 결정입니다.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날 동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가장 소원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계시록 3장 20절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27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권세로 누릴 수 있을 만큼이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잠언 3장 6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잠깐 순간순간 내 인생이 나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고 결정 내리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때 그 행동을 했지? 그 일을 왜 했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쉬운 것부터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굉장히 어렵게 배웠습니다.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하나님과 제대로 함께하려면 일단 한번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를 한 1시간 정도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회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도 기억나지 않는 죄부터 해가지고요. 죄를 한번 쫙 읊어야 된다. 오늘까지 지었던 죄를. 그냥 내 죄가 그래야 없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회개해야지. 그리고 참 그 다음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일단 한번 이렇게 이상한 외계어 비슷한 거 한번 해야 돼요. 방언이라고 가지고 막 해서 막 뭔가 이렇게 막 뭐가 꽉 차야 되는 느낌, 막 불받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 하려고 어디 갑니까? 밤에 잠 안 자고 산으로 올라가고요. 저 기도원 찾아가고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막 특별히 막 뭔가 날 잡고 시간 내가지고 막 특별히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배워놓으니까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언약을 주셨는데요. 뭐 하면 되냐? 고백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집중할 수 있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대충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부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집중할 때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죠.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나의 잘못된 과거,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생각들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생각부터 치유되어져서 나의 삶까지요.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응답들이 나타나집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내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의 성취와 응답으로 현장 속에 나타나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게 쫙 늘어서. 근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딱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바르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호이호이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서요. 이제 노예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딱 못생기기 좋아요? 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막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좀 더 가면 뭐 생깁니까? 암 생깁니다. 맞죠? 환경이 그런 환경이니까 요셉이 거기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열받아가지고 낙심하고 막 하면요, 결국 끌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어떻게 함께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요,
창세기 30장 1절 11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400년의 언약 붙잡고요. 함께한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집중하여서 뭐 했습니까?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열심히 논밭 갈았습니다. 열심히 타작했습니다. 건물 닦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분노, 모든 상처, 아픔 쉬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응답을 받냐? 그 보디발의 집에 충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한 여인이 짱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부인이요. 그를 꼬십니다. 만약에 이 흐름이 없는 가운데 요셉이요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면 삶이 편해지거든요. 당장 유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유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잘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자리에서 잘 수 있고 일 적게 해도 되고. 그런데 거기서 뭐합니까? 옷 벗어 던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 던지고 옷 챙겨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맞죠? 잘못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뻔합니다. 그런데 뭐하냐? 기꺼이 벗어 던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또 두 번째 안 걸릴 위기가 찾아옵니다. 불면증에 빠질 우울증에 빠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뭐 붙잡습니까?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집니까? 간수장들이 보고서 그를 감옥에 대한 모든 재반 업무를 그에게 다 맡깁니다. 그걸 누가 보냐면 그 감옥에 와 있는 고관 대작들이 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은 죄수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을 인정한 것입니다.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요. 그를 인정해서 그 사람을 중요한 시간표에 바로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요셉. 그때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한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위기 앞에서, 기회 앞에서 뭐하냐? 흔들리지 않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요 쓰실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위기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중요한 기회의 자리에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었다니까요.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빨리 이것부터 회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등한히 여기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기도할 때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찬양할 때 집중해서 들어라. 전도 캠프 할 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특별하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간에 뭔가 대단한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니까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진짜 우리가 나의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